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 다신교, 또 일신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교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상신 다 숭배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제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는 우리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해탈을 해서 내가 석가가 되는 거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불교에도 그 절에 가보십시오. 구석구석에 우상이 없는 데가 없고, 뭐 모든 재래 의식이 다 종교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다신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는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몇이나 되느냐 그거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신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분, 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신관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관은 유대교하고 달라서 삼위일체 신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뭐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종교회의를 많이 해서 이 기독교 신관을 삼위일체 신관으로 정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그러니까 1세기가 되기 전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1000년 전 다윗이 어떻게 오늘 시편 110편 7절까지밖에 없어. 이 짤막한 시에서 기독교 신관을 그렇게도 확실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나. 놀랍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섬겨왔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나의 주,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언젠가 오셔서 나를 대속하고 속량하실 목적으로 당신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그 거룩한 영혼마저 속건제물로 바치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두 분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성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 같은 원수도 있고 평생에 예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 원수들이 한둘이 아니죠. 필경 예수님 잡아들였고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들 말하는 겁니다. 원수들. 이 힘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키워왔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은 다른 곳에는 발등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마루 같은 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면 노예들이 딱 그 앞에 와서 엎드리면 그 등을 밟고 아마 이제 마루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예가 있었는지. 그게 이제 발등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대목을 이제 천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말할 때 내 주라고 했는데 내 주는 누구냐? 자, 우리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다윗이 말하는 내 주가 누굴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걸 위하여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십자가의 치욕,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나의 주가 누구죠? 예수님. 우편에 앉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교리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그는 육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아담을 보내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해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겠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살려주는 영,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1세기가 끝나기 전 1세기 중반입니다. 주후 56년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이 초대교회는 무슨 공회의나 신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가지고 삼위일체 교회리 그런 거 하기 전에 예배 마칠 때는 항상 축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그 축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신령한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공식화된 1세기 중반
예수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벌써. 예. 뭐 한 20년 됐을까요? 그런데 온 교회들이 다 이게 축도였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관이 뭐 몇 세기 후에 뭐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통과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교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원래 성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당신의 권능의 우편에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기 앉게 하시겠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 중동 세계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였어요. 아주 세력 있는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고 거기 이제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다가 도저히 뭐 승산이 없으니까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막벨라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막 도착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동맹을 맺은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지금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5명의 왕을 끌어내거라. 끌어냈습니다. 그때 그 지휘관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그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발로 그 목을 밟게 해주실 거다. 다 밟았어요. 죽었어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서 숨어있던 막벨라 굴에 다 집어쳐놓고 무덤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원수들의 목을 밟게 하시는지. 그래서 원수들의 목을 밟는다. 그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어설픈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 내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 했는데 사방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은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밟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드디어 아들인 내가 왕이 된 지금 시점에서 사방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이 땅에 태평을 주셨다고. 그러니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때도 이 원수들의 목을 밟는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막 물붓듯 부어주시는 큰 평화, 태평.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가 잡아들였잖아요. 신문을 할 때
예, 뭐 이런저런 증인들의 거짓 증언을 들어봐도 마땅히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일 만한 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내가 하는 질문 잘 듣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 노로 분명히 대답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그때 이미 제사장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왜냐면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110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마가는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분부를 받들어서 나가서 뭐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형제 자매들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쭉 쓰는데 히브리서가 뭐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지만은 그 히브리서의 요점이 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사복음서의 요점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요점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의 요점, 핵심 요점 사항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핵심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제사장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면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분에게 다 복종하는 거예요. 다 복종. 로마서 8장 34절. 내가 물론 이제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그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했어요. 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자가 누구인가?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굉장한 얘기인 거예요. 굉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예.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뜻은 우리 2절로 가겠어요. 시편 110편 2절 가서 보겠어요. 이분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이제 다윗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현재처럼 실감나게 기록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분이 이 다윗의 예언대로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시점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왔고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2절을 천천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기 주의 권능의 규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규라는 것은 권능의 통치권을 말해요. 이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보내시는가?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이분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시는가?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어디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그 장소. 어디예요? 거기서 밤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곳, 그곳에서 체포되시고, 그렇게 부당한 판결을 받으시고, 모진 고문 학대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거기 달리셔서 물과 피 다 흘려주셨고, 그 거룩한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주셨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게 시온이에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디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에서부터.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도록.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원수들이 거기 다 있어요. 예루살렘에. 조롱하던 헤롯부터 총독 빌라도부터 다 있어요. 거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 사이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휘장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듯이. 그런 관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아니, 로마인, 그것도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하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추앙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다 피고 물기까지 다 빼낸 후에 다시 살아났어. 무덤에다가 갖다 묻어버렸잖아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리고 경비병들로 막 철통같이 지키게 했어요. 거기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을 절대 열지 못하도록. 근데 주일날 새벽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무덤 문이 굴러가 버리고 경비병들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겁에 실려가지고 천사들 앞에 빈 무덤으로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 권능의 규를 보내셔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일은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2절 가서 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고향으로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왜 시온에서부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모여가지고 막 전심으로 기도할 때였는데, 네, 거기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아주 한 번 이스라엘을 떠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참 디아스포라에서 막 지중해 전 세계에서 막 살다, 지금 명절에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찾아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의 현지어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지, 이분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막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원체 물으니까,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설교예요. 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그분이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대로 지금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는가? 주의 영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는가?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윗의 예언의 생생한 성취의 현장이다. 와 봐라.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오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출현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들 사이에서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확 그 불씨로 일어나죠. 갈라디아 교회가 일어나죠. 헬라 교회가 일어나죠. 로마 교회부터 막 유럽 교회들이 막 일어나죠. 지금은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대전 한복판에도 막 이 한민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불타오를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성부 여호와 하나님 계세요. 근데 그분 우편에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신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해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통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분이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의 큰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너무 멋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지도자를 흠모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분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실 것인지, 성자에게 25절 보겠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그랬죠? 사망을 정복해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사망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아담부터 다 사망으로 끌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당신이 손들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사망의 문을 열어젖히고 그 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 맨 나중에 원수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없죠. 이분밖에 없어요. 자, 시편 110편 3절로 가겠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이제 통치하시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냐. 이분이 통치하게 되면은 이전에 이 세상 왕들이, 군왕들이 통치하던 때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3절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이 주님은 여기서 누군가 하면 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날에 그런 말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세계 안에는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될 겁니다. 주의 백성. 그러면 이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참 깊은 내면 세계에서부터 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즐거이 헌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내려오다가 막 어디서 열심히 누가 청소하시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더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화장실에서 남자 집사님이 운동화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막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와보면 우리 여자 권사님이 막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성도들이 다니는 막 여기 통로를 막 닦아요. 그냥 자기 안방보다 더 정성스럽게 닦아요. 그렇게들 하세요. 그 누가 시켜요? 담임 목사가 화장실 들어갈 때 운동화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청소하거라. 그렇게 한 일 있어요, 제가? 그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아름다움이 새벽 이슬 같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여러분 보셨어요? 새벽에 아침 태양에 빛나고 있는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새벽 이슬 보셨어요?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셀 수가 없어요. 불교, 유교 이거는 한 지역의 종교예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손들고 일어서서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땀과 눈물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이슬이라는 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논두렁 걸어가 보셨어요? 이슬이 아침에 막 내렸을 때 그 이슬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써요. 지금 현재도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용사들을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만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가요. 세상 끝날 까지. 이제 영적인 마지막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잠언 14장 28절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여러분, 압록강 건너서 이 인민군들이 100만 명이 지금 막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는 조선 말기처럼 5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엔군도 없고. 싸워볼 이유도 없죠. 싸움이 되질 않아요. 결국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이제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년이 지나나 100년이 지나나 1000년이 지나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거든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날씨 얼마나 더워요.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지금 잠이 오는데. 자,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민족? 큰 민족. 베델에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할 거다. 동서남북으로. 물론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진짜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잘 준비해서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만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요. 뭐 유대인들 정말 예수 안 믿어요.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랬죠? 신관이 달라서. 신관이 달라서 안 믿어요. 1%나 될지 1%도 안 될걸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돼요. 그 다음에 7장 9절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같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송축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경륜,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통한 이것은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이루어져요. 우리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한다 그랬어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그리스도는 물론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우리를 위한.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멜렉, 제데크. 멜렉이라는 말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중왕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왕중왕이세요. 근데 제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더러운 왕들이 아니고. 물론 훌륭한 왕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왕이 아니고 의의 왕, 영원한 의의 왕.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이분은 시편 11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을 집행하시고 의의 통치를 펼쳐가시는데 이분의 심판의 맷돌은 정확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2장에 잘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신비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200년 후, 300년 후, 500년 후, 600년 후 쫙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한 신상이 확 보이는데 이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와 발가락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신상이 막 소름 끼칠 만큼 거대하고도 위험 있는 신상이었어요. 그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날라든 뜨인 돌을 생각하시라. 이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아랫부분을 가격해요. 맞는 순간에 이게 다 티끌로 먼지로 변해버리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신에 이 뜨인 돌, 산돌로 태산을 이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이게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이거죠. 뒤죽박죽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다니엘 2장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 뭐 없기는 하지만 한번 좀 읽고 지나가겠어요. 다니엘 2장 44절 말씀. 다니엘 2장 44절 말씀. 이 역사관을 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이 다 일으키잖아요.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2장 44절을 같이 읽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나라를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킨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겨서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확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선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휴가 가져가면 다 좋아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그런 지혜, 그런 용기, 그런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어떻게 오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오셔서 평생을 고난받는 종으로 사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막 죽음을 돌파해 가시잖아요.
무덤을 깨부수고 나오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통치를 행하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제 느낌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절에 나와요. 7절. 7절을 같이 읽어요. 이 힘이, 에너지가, 비전이 어디로부터 용기가 오는 거예요? 1절. 어디로부터 왔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도 머리가 숙여지고 가슴이 다 앞으로 기울어지고 아무것도 바라볼 힘이 없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가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 예, 어깨를 쫙 펼 수 있었을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경륜의 길, 그 길에는 신비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시냇물이라고 썼어요. 이걸 마시면 이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다 망해버렸어. 개인만 망한 게 아니고 나라까지 민족까지 다 망해버렸어. 근데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한번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성전이 갑자기 보여요. 이건 다 없어져 버린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이에요. 그 성전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부터 퐁퐁퐁 샘이 솟는 거예요. 샘이 솟아요. 샘물이 솟아서 흘러가요. 계속 솟으니까. 예. 이게 신기해서 이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따라갔는데 1000규빗을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렴. 들어갔는데 그 퐁퐁 솟는 샘물이 발목에 닿았다는 거예요. 개울물이 된 거죠. 개울물. 그게 신비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 시골집에서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받아서 수하고 확 뿌리면은 그냥 거기 다 흡수돼 버려요.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퐁퐁 솟는 샘물이 멀리 갈수록 수량이 많아져. 1000규빗 더 갔는데 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또 들어갔는데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시냇물이 된 거죠. 여러분 훌륭한 시내예요. 또 1000규빗 갔는데 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또 들어갔으니 이번에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천이 된 거죠. 훌륭한 천이에요. 1000규빗 가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 물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신비한 물이에요. 신비한 물. 이걸 본 거예요. 이런 신비한 물이 있나. 이 물은 에스겔 47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물이 닿으면 다 살아나. 네. 진짜 신비한 물이에요. 이 물이 아라바 요단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지고 쭉 흘러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사해는 다 죽어 있거든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해초 한 포기도 못 살아요. 그건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근데 거기서 물이 다 살아나. 해초까지 다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뭐 얼마나 평화롭게 논일고 하는지.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 신비한 물이죠. 생명의 물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가야 되겠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첫 번째 남자와 헤어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헤어졌지. 그다음에 지금도 유부남하고 불륜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할렐루야. 이 샘물. 이게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66권 전체의 마지막 장이 22장에 그 물이 도대체 무슨 물이냐? 거기 다 써놨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물은 생명수랍니다. 생명수. 그 강은 생명수 강입니다. 거기 좌우 북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 다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들입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을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힙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죄나 저주나 형벌에 사망의 흑암이 없습니다. 왕처럼 하나님의 보혜롭고 정교한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이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서 큰 소리로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소리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실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같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 소명, 그 비전, 그 용기, 힘, 에너지가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10편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십니다. 죽었다가 일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년 전에 이미 이세 아들 다윗은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분이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시고 통치하도록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고 결국은 이분의 나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끝납니다. 역사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기 1000년 전, 학자들이 후대에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신의 존재 방식은 뭐냐 그런 거 논하기도 전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심지어 성자 그리스도 예수도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여기 시편 110편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인가요? 아닙니다.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나 그럼 유대교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교가 신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성경에 기초한,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